네. 돈에 관해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며 네, 말씀 읽어볼게요. 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가 돈인데요. 사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렇죠.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내색을 하지 않을 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또 돈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작하면서 강의긴 하지만 앞부분에서 한번 몇 사람들만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요. 지금 딱 100만 원이 생긴다면 근데 조건은 한 달 안에 다 써야 돼요. 저축하는 거 없습니다. 한 달 안에 다 써야 되는데 100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얼굴 지금 녹화 안 되니까요.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몇 사람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자매님들, 좋을 것 일단 같습니다. 자매님들 위주로 한번 돌아보시죠, 네. 목사님. 자매님, 네. 은근 좋아하시는 자매님들 많으 네. 한번 자유롭게 그냥 이야기해 주시죠. 나는 100만 원이 생기면 한 달 안에 다 써야 된다면 이걸 하겠다. 그냥 자유롭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니까. 로 네. 없으신가요? 잠깐만. 네. 타이밍, 지금 얘기해. 지금 타이밍 얘기해. 어, 네. 빨리 얘기해. 서우장님이 마이크 열었으니까, 올렸어. 네. 네. 지금 당장 100만 원 생기면 저는 네. 아이폰 13 프로를 살 것입니다. 아이폰. 네. 아이폰 사시고 싶군요. 최신 기종으로. 네. 네. 다른 분들. 한 달 안 걸립니다. 하루면 끝납니다. 네. 혹시, 우리, 최민자매님 여쭤봐도 돼요? 네. 뭐 하고 싶으신지. 네, 저는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그 물건이 없어서 주식 투자를 좀 하지 주식 않을까 투자. 싶습니다. 100만 네. 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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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님이 아이폰 13 프로는 165만 원이라네요. 100만 원으로는, 네. 못 산다는 거죠. 네. 다른 분들 혹시, 제가, 저기요. 이거 100만 네. 원에 살 수 있는 루트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저는 소아식 권사님이 궁금해요. 100만 생기면 뭐 하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죠. 저는 일단 베란다에 타일이 깨져갖고 네? 베란다 그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타일을.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타일 값은 조금인데 인건비가 몇십만 원이에요. 그거 타일 붙이고 네. 그리고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좀 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살 것 같아요. 네. 권사님 에어컨이 제가 저는 해드릴 없어도 테니까 되는데. 권사님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몇십만 원 주시면 제가 타일 붙여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누가 기술자가 있어요? 소수장은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래요? 오세요. 제가 인건비 드릴게요. 남준훈이. 저도 옛날에 타일 미장질 그 노가다 한 적 있거든요, 권사님. 저게 일당 8만 원 받고 저도 할 줄 아는데. 안 목사님. 안 목사님? 네. 저 미장질 노가다 한 적 있어요. 네. 그거 한 지금 20년 다 됐는데. 네. 지금 인건비가 20만 원, 30만 원. 20년 그러니까요. 되셨대. 20년 8만 원이면 지금. 아니 그냥 20년이니까 너무 갭이 좀 많이. 그래도 좀 배워서 좀 합시다. 네. 화장실도 사실 이거 이야기하면 한 3, 40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또 이따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돈에 대한 성경의 언급 이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한 책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찾아보니까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구절이 나온대요. 그리고 구원에 관한 구절이 218구절인데, 이제 금전, 그리고 좀 넓게 봤을 때, 돈에 관한 청지기직, 돈에 대한 책임을 다루는 구절이 무려 2084구절.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무려 16개가 이제 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진짜 정말 언급을 많이 하는 게 사실 돈 재정이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 돈과 마음이 같이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돈과 마음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돈에 관한 언급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6장 21절하고 연결해 본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 돈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요구하실 때 돈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실 돈과 시간이라는 주제는 신자 비신자를 막론하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이죠. 하지만 또 의외로 잘 다뤄지지 않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 목표는요, 현실적이고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주제에 주제인데 잘 다뤄지지 않는, 아니면 이렇게 양극단으로 굉장히 편협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 주제를 짧은 시간이지만 좀 현실과 연결해서 살피고 간단하게라도 좀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 두 주인이라는 언급 자체가 굉장히 파격이죠. 왜냐하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인 존재와 자신을 비교하니까 파격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물이란 단어를 NIV는 이제 money라고 하는데 M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사실 대문자를 쓸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게 적절히 의역을 한 거죠. 돈이 단순히 어떤 수단을 넘어서 그게 이제 더 확장되었을 때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인격적인 한 도구를 이렇게 격상시킨 것은 거의 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돈에 대한 두 가지 좀 극단적 태도를 다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복음에서 곳곳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3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 그렇게 굉장히 과격하게 적용해서 살아갔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당시 문화에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렇게 신체적인 접근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 제자는 스승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돌아다니는 순회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순회 교사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직업과 가족과 소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당시 문화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당시 문화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제자의 신체적 접근성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 다 재산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었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거칠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좀 적용을 해야지,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렙돈 과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렙돈 헌금을 바친 뒤 과부를 칭찬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렙돈 과부 앞뒤 구조를 보면 앞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두렙돈 과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문맥에 따라 본다라면 사실은 이 복음서 맥락에서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기보다는 이 두렙돈 과부 비유의 핵심은 두렙돈밖에 없는 그 과부의 재산까지도 가져가 버리는 이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이 과부의 헌신을 칭찬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는 그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다 바쳐야 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스러운 적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끝나고 나서 한번 이 앞뒤 내용과
그 사이에 섞여 있는 이 두렵던 과부 이야기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극단적인 태도인 거죠. 하나님 섬기면 다 돈 다 버려야 된다.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를 이렇게 크게 해석한다면 사유재산 인정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도 다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원해서 나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비판할 수 없지만 이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사실 저는 20대 때 산 선교단체, 그러니까 페이스 미션이라고 아시죠? 믿음 선교. 근데 허드스 테일러가 그 내지에 들어갔을 때 후원이 없자 나는 모든 후원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고 하면서 시작했던 그 페이스 미션을 기본 정책으로 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3년 동안 간사로 살았거든요. 신학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진짜 나름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만 무모하게 이렇게 페이스 미션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공동체에서 원칙을 정해서 그 공동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회 선교단 6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김용기 선교사님이 계시는 이 순회 선교단은 간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간사가 자신의 재산이 이 당시에 20년 전 얘기예요. 600만 원이 넘으면 간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레디컬한 단체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름 순수하게 뭐 지금이 순수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20대 때는 좀 이런 이야기에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모두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극단적인 태도인데 아무렇게 써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요구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부 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의 주제는 우리 신앙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신앙과 분리시키면 안 되는데 의외로 이렇게 분리된 채로 많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돈 따로 신앙 따로. 하지만 이 둘은 긴밀히 우리가 통합해서 바라봐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바른 재정관리 원칙을 나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큰 맥락이고요. 자, 그러면 올바른 재정관리 원칙 두 가지를 좀 나눈다면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청직이죠. 우리는 돈과 시간에 대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맡기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쓰기 원하시는지 주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뜻에 맞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쓰기 위한 애씀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이거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혹시 이 두 책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부자,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책에 대해서 반론을 썼던 그 김영봉 목사님, 워싱턴 사김의 교회에 담임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의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 김동호 목사님의 책에 대한 반발로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 주제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이 두 책을 되게 재미있게 봤었어요. 이 깨끗한 부자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라면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뭐 조금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뭐 좀 그런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오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청빈론을 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입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00년대 초반에 나름 조금 이렇게 그 기독 청년들이나 이렇게 기독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 첨예한 논쟁 주제였어요. 청부론이냐 청빈론이냐 이렇게 첨예한 주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책을 또 크리티컬 비평하는 내용이 이제 공격적 책읽기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또 참고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은 안타깝게도 이 김기현 목사님의 비판인데 부를 어떤 청지기 관점이 아닌 소유의 관점으로 접근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소유의 관점, 청빈이라는 것도, 청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유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넓게 우리는 청지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하여튼 이 김기현 목사님이 비평을 합니다. 비평. 그런데 일단 이 두 책은 재정에 관한 기독교인의 관점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좀 권하는 책들이고요.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제 넘어야겠죠. 청부와 청빈을 넘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바른 재정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예산 세우기입니다. 좀 실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예산 세우기인 건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산과 지출 우선순위. 첫 번째 의무사항, 두 번째 필요사항, 세 번째 요망사항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음 컷에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거나 지출할 때 우선순위인데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나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건데, 첫 번째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금, 그다음에 세금, 공과금, 월세, 빚은 의무사항인 거죠. 물론 아직 초신자들은 11조 헌금이 꼭 우리 의무사항인가에 대해서 또 궁금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이 11조 헌금에 대한 어떤 구약, 신약, 역사적 근거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들은 의무사항이라는 거죠. 세금도 의무사항이죠. 그렇죠. 공과금, 월세, 빚은 의무사항인데, 자, 두 번째는 필요사항입니다. 필요사항은 의식주와 관련해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할 때 있어서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필수사항일 수 있습니다. 필요사항, 필수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요방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들, 없어도 그래도 괜찮은 것들이 세 번째인데, 지출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의무사항, 필요사항, 요망사항인데, 자, 그런데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 요망사항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현재 스마트폰이 아직 쓸만한데, 신규 기종이 나왔다고 해서 바꾸고 싶을 때는 이것은 1, 2, 3 중에서 요망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요망사항에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망사항에 지출하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의무와 필요사항이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요망사항을 위해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현대 광고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열거나 뭐 이렇게 TV를 보면 요망사항을 사실 많이 부추기죠. 필요사항을 부추긴다기보다는 요망사항을 필요사항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요망사항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나쁜 건가? 요망사항 지출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무와 필요사항이 채워지고 때로는 자신을 위한 이렇게 보상으로 적절히 지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요망사항은 우선순위 3순위라는 거. 3순위임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청부론 비판이라고 했는데,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청부론이 왜 비판을 받았냐면, 그러니까 의무와 필요상에 대해서 지출을 했다라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오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책에서 이제 김영복 목사님이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때도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간증 이야기를 좀 많이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무와 필요사항을 채워주신 예를 간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요망사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셨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간증의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약간 사견이긴 한데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없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에는 정말 신실하게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재정을 위한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가지고 해볼게요. 자, 마태복음에 가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사항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요망사항이라기보다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과 비교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하얀색 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흰 백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꽃이 아니까 우리가 백합화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얀 꽃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백합화는 이스라엘의 그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주색 야생화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자주색 야생화인가? 이 백합화와 비교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 역시 자주색 옷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이스라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주색 야생화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 자라는 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솔로몬의 그 옷이 자주색 옷이냐면, 사실 이 당시 왕들은 항상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서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자주 자주색을 연결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큐티 나눔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 당시 자주색은 당시 이제 페니키아 지방에서 뿔고둥, 얘가 뿔고둥이거든요. 뿔고둥. 이 뿔고둥이에서 아주 일부 채취한 염료로 얻어낸 거여서 이렇게 색이 바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당시 자주색 옷은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켰던 그 시초가 됐던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죠? 자주색 옷감 장수였죠. 그러니까 사실 루디아는 굉장히 이렇게 비싼 옷을 사고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집과 가족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자주색 옷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옷은 거의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한 1억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글도 제가 봤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의 비교를 보면, 지금 본문에서는 들에 있지만 하나님이 입히시는 자주색 야생화와 솔로몬의 자주색 왕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격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뭐가 더 낫냐? 뭐가 더 낫냐? 뭐가 더 낫다고 하죠? 들에 있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자주색 야생화가 더 낫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입었던 굉장히 비싼 초호화판 그 브랜드 옷, 오늘날로 따지자면 그 옷과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야생화, 뭐가 더 낫냐? 얘가 더 낫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전에 박영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굉장히 오래전 설교였는데 제가 책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밥통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와 연결한다면 이런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와 필요사항의 결핍에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라. 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은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 번역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일 일은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내일을 너희가 확보하지 말고 내일은 다만 맡기고 오늘 구할 것을 구하고 만족하라. 오늘 강의와 연결해 본다면 의무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적당히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친 요구는 하지 마라. 물론 적당한 요구는 괜찮지만 그다음에 이 세 가지를 나눈다면 이 앞부분에 대한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쓴 이 내가 만든 신, 영어 원서 제목은 카운터핏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모조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또 보면 우리가 만든 여러 신들이 있는데 탐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하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라스 윌라드에 몇 년 전에 타계하셨던 예전에 그 박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신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또 말을 해요. 천국의 삶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안전을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최신 제품을 사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우리의 안전을 의존하고 마치 그것이 우리 생활을 책임지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자라는 그런 도전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태백에 혹시 예수원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오유경 집사님이 한번 가보셨다고 이야기했던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대천덕 신부님은 왜 신부님이냐면 성공의 사제여서 신부님이라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장로교 선교사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공회로 가서 성공의 사제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예수원을 세우셨는데, 예수원을 세울 때 보면 재정 자립도가 정말 55%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렇게 필요사항들이 많았는데 항상 붙잡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한번 대천덕 신부님의 말을 들어볼게요. 재정 자립도가 55%에 불과하지만 남에게 이를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매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곤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늘 붙잡았다고 해요.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페이스 미션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근데 저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덧붙인다면 저도 참 이 말씀을 20대, 30대 뭐 지금도 그렇고 늘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그냥 짧게만 얘기하면 예전에 대전에서 선교사체 간사 삶을 살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었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집을 얻으러 다닐 때도 그냥 무턱대고 경기도 삼본에 들어가서 그냥 아침에 부동산 몇 군데 돌아다니고 이렇게 집을 얻고 이렇게 이사를 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제가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딱 돈 4천만 원을 들고 올라왔는데 삼본에서 그 2008년 말이었어요. 그 전셋집이 원래 5천만 원짜리인데 근데 그 집 주인이 마침 교회 권사님이셔서 근데 신학교 들어간다는 걸 알고 500만 원을 깎아주셔서 제가 4,500만 원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제가 여전히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고 내가 붙잡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오늘 강의와 연결해 본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의무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으시다. 그것의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라는 또 그렇게 저는 나름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죠. 의역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무와 필요사항을 위한 기도에는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 단 요망상을 위한 기도에는 제 경험상 하나님이 좀 그 부분은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의무와 필요사항에 대한 기도에는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이 정말 진짜 이렇게 굶기실 때가 있어요.
뭐 집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렵거나 뭐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일시적으로 은혜 걸식을 허락하는 때도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영원히 허락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무와 필요사항을 위한 기도에는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 그렇다면 요망사항의 누림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에 좀 이 부분 정리를 해볼게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이건 너무 좋은 글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확고한 행복과 안전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은 본성상 그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은 널리 퍼뜨려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지만 풍성한 재미와 얼마간의 황홀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알기란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구하는 안전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안주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의 행복한 사랑, 아름다운 경치, 교양학, 친구들과의 즐거운 만남, 목욕, 축구 경기에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시지만 그 여관들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드시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망상과 관련된 누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비해서 제가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려도 되죠. 누려도 됩니다. 여행도 갈 수도 있고요. 뭐 예전에 사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에 따르면 우리가 그렇게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은 여관에 들러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집에서 누리는 완전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이 핵심 문장인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행길에 기분 좋은 여관에 들러서 원기를 회복하게 해 주시지만 그 여관을 영원한 우리 집으로 착각하게 만들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잠깐 들렸다가는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여관이라는 표현보다는 호텔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좀 호텔일 수 있어.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분 좋은 호텔에서 원기를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누림으로써 마치 지금 이곳에서의 삶이 영원한 우리 집에서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요망상 누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누리고 뭐 좋은 곳에 가서 여행 가고 이런 것들 좋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완전한 만족은 없잖아요. 정말 완전한 만족은 없는데 왜 그렇게 완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가? 이 문장을 읽어볼게요. 지상의 쾌락이 아무리 짜릿해도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쾌락의 목적 중 하나이다. 내가 오늘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를 봤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래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영원한 만족은 여기서 누릴 수 없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요망상 누림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믿음과 욕망입니다. 사실 재정에 관한 우리 두려움이 있죠. 집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시대보다 더 커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충주로 내려가셨는데 집이 어려워서 충주로 내려가셨어요. 근데 최근에 집이 전세값이 1억이 올라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된 이야기를 지난주 들었는데 너무 힘든 문제죠. 자녀 교육.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 집을 제가 저희 누나랑 같이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 전세 계약 만료일 때마다 또 주인이 올려달라면 어떡하나 하는데 또 올려달라고 하고 이게 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걱정들 뭐 많죠. 저도 뭐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갔을 때 내가 내 집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도 사실 누구나 들죠. 자녀 교육 관련된. 근데 이럴 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의무와 필요사항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시대는 소비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망상에 대해서 살아 이렇게 부추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음이 요구된다기보다는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이클 고인이라는 그 리스트 칼리지에서도 가르쳤고 우리 교회 추천 도서인
세계관의 이야기다라는 책을 쓰신 마이클 보이는 소비주의가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기본 욕구와 욕망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 세우기와 가계부 실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입이 있고 이제 의무, 필요, 요망 사항이 있죠. 그래서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의무사항 먼저 지출 1순위 그리고 필요사항 지출한 다음에 요망사항은 여유가 있을 때 그 다음 그러니까 의무와 필요사항에 지출하지 않았는데 먼저 요망사항에 지출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의 재정 사용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계부를 저는 항상 쓰거든요. 20대부터 가계부를 썼어요. 그때 예전에는 엑셀로 쓰다가 지금은 어플로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매달 말에 이렇게 헌금을 지출을 이렇게 모아서 하거든요. 근데 아예 매달 첫째 날에 다 써버려요. 이미 지출한 걸로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공과금, 뭐 관리비 이런 것도 만약에 아파트 관리비가 25일에 나가는데 그냥 1일에 가계부로 써버려요. 이건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지출을 해버립니다. 지출한 걸로 기록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래 남았을 때 이제 정말 사고 싶었던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요망사항에 대한 지출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지출을 하는데 한 사례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 헌금에 대한 과연 오늘날도 11조가 유효한가 이런 고민들 들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교회의 역사적 근거를 조금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조와 3년에 한 번 내는 11조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나름의 학자들 간에 또 일견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뭐 구약의 11조는 세금 개념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또 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얘기나 아니면 독일은 이렇게 종교세를 내잖아요. 근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11조를 내지 않고 종교세를 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낸다는 게 과연 뭘까 좀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적인 근거, 신약적인 근거, 교회 역사적인 근거는 한번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나눔과 구제에 관한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사실 진짜 면밀히 살피려면 몇 시간 동안 살펴봐야 되는 구약 율법, 레위기, 신명기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 한번 언제 하루 날 잡아서 한 30분 정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본 시간을 한번 이렇게 기회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나눈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의인의 걸식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인의 걸식을 허락하지 않는 그 은혜, 본인의 경험들, 그리고 뭐 그게 없다면 오늘 특강을 통해서 적용할 점이 있었다라면 또 두 개 다 나누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나누셔도 되고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4시가 다 됐네요. 좀 길었네요. 앞부분 얘기를 많이 해서 여기까지 하고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